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에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신명기 34장 12절까지 신명기의 마지막 내용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미지의 세계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뿐만 아니라 이 잘 죽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아갈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미 있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모세에게 지금까지 수고한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가 수고한 결과를 산에 올라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너는 저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이 광야 생활의 고단함이나 어려움 없이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목적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것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지칠 법도 하고 힘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치거나 힘이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세는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모세가 병들고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번에는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성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이 모세의 죽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왔었던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무명의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겨운 광야 생활을 견디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광야에서의 40년이 보통 고생이었습니까?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그냥 걷기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감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즉 광야 생활 40년을 겪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 모세야말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버텨서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충성과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애통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이 열매 맺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흐르는 젖과 꿀을 나도 누리고 싶었을 것이고 그동안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모세의 마지막은 참으로 복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날은 분명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역할은 여기까지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가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함께 쉼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마지막이 참으로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당연히 그의 묘지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를 우상화하려고 들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보다 모세의 기일을 더 크게 기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모세의 무덤은 화려하게 장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예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위대한 업적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끝까지 거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을 기념할 만한 기념물이라도 하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나를 기념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사기 8장 27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처럼 금으로 만든 에봇 하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해치는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된 속성을 아시기에 아예 그 근원을 차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셨고 모세의 죽음을 기념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애를 오직 하나님 단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마무리,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의 삶은 아름다운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는 위대하고 독보적인 사역을 감당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온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무덤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추앙과 칭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매일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모세처럼 웰다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매 순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목적과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어떤 때에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두려움과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